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써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람 왕은 자신들의 비밀 군사 작전이 세워나가는 게 엘리사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군대를 보내 그 성읍을 포위하였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엄청난 대군이 도단을 둘러쌌습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은 이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만 터지기만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조급해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오늘 이 사환의 이 차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합쳐도 성 밖에 군대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사원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풀말과 풀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원의 차이가 뭡니까? 사원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사와 말과 병거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원은 그저 눈앞에 벌어져 있는 그 일만 보고 좋다, 좋지 않다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로 이 사원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불말과 풀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 포위를 당한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아람 군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 시각이 열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그 군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죠. 그 군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남들을 긍휼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게 과연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남편은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도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게 되니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먼저 그분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부탁한 사업이 잘 되도록 그 부분도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의 영혼이 정말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인생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혼이 힘을 얻고 그의 시각이 열리도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엘리사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람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어쩔 줄 모르는 아람 군사들에게 엘리사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게 된 그들은 너무나 황당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꼼짝없이 지금 포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조화라 하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상당히 지금 흥분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힘이 있을 때는 쩔쩔매다가 그들이 힘이 쭉 빠지니까 앞으로 나가서 한 대 칠까요? 지금 한 대 칠까요? 그러면서 지금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을 보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오늘날은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적국의 포로와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전쟁 중에 사로잡힌 포로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협약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는 그 전쟁을 보면 그 포로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인권, 특히 포로에 대한 인권 이렇게 전혀 없었던 고대에는 어땠겠습니까? 죽이거나 노예로 삼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배고픔에 지친 그들을 먹게 하고 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이긴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풀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순순히 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의 군사를 먹이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를 통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엘리사의 목표는 단순히 자기 생명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를 죽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시대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 아람은 더더욱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일을 통해서 밝히 드러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뒤 본문에 보면 아람 군대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비록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합니다. 용서로 다툼을 이겨야 합니다. 살려보내면 또 와서 나를 공격하지 않겠느냐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우리 눈앞에 또 펼쳐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아닙니까?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고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려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과 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져서 주의 기이한 능력을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뢰하